오늘 말씀은 감사의 젖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한 일을 예화로 실화이지만 예화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감사합니다의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아직 중년의 나이에 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을 듣고 사모님께서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말을 도대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처녀 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중매처도 있었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잘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참 개척교회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며 살았던 그 내 인생, 지나간 인생에 대한 짜증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조차도 원망스러운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신 윤성범 학장님을 찾아뵀는데 그 학장님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목사님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만 캐묻는 학장님의 그 말씀에 사모님의 암에 걸린 사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학장님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가는 길에 노트와 펜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에게 건네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그 노트에 감사한 조건을 써 내려가도록 부탁 한번 해보시지요. 그 부탁을, 그 말씀을 듣고 이재희 목사님이 가는 길에 노트와 펜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당신이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 노트에 적어 보시구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사모님은 받자마자 목사님에게 내게 이렇게 되어진 내 지금의 모습에 감사한 조건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목사님을 내어보냈지만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그 말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한 것들을 노트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감사, 또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았던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이제 얼마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모님이 병원에서 다시 그 암 이제 진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진단을 본 결과 의사가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암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건강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윤성범 학장님이 그걸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모님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한 귀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은 공격적이 되어서 점점 그 암덩어리가 커지지만, 그러나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사랑의 마음 갖게 되면 암세포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의사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을 이뤄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듣고 싶은 말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보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감사해. 정말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늘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또 듣고 싶습니다. 감사는 주고받으면서 이런 기적이 넘치게 되어지는 귀한 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여생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정말 그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받은 성도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도라고 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받은, 축복받는 성도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하면 그건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워싱턴 DC의 중앙우체국에는 미국의 각 처에서 보내온 수만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요, 수신인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수신인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우체국에서는 그 편지를 없애려고도 하지만 분류해서 자선단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돕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상하기보다는 해마다 그런 정말 해달라고 하는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많은데, 그래서 도와주어서 자선단체를 통해서나 이런 모든 단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신을 아이들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영특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보냈지만 그 선물이 왔는데,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보낼 리는 만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주 영특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영악합니다. 누가 보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죠.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 때서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간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자처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어로 as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로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면서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떠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때에 비로소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명령뿐만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형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말면 복된 것입니다.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지옥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 나가면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표현으로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성도로서의 인생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래 모든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열매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 히라사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 43살, 43살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은 그 위암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사셨지만, 이분은 폐암으로 끝내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에 그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참 감사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에게나 자녀들에게나 그에게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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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덜 아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폐암, 다른 암도 아프지만 폐암의 그 아픔은,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암인지 모릅니다. 저도
병원에 신방을 많이 해 보면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힘든 병자들이 이 폐암 환자들입니다. 그냥 그 폐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그 폐에 있는 꽈리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대면서도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사모님의 이 감사, 그리고 정말 카타콤베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짐승들에게 찢겨 먹혀가며 죽어가면서도 감사한 그들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들과 한번 비교해서 정말 감사, 그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인가 알기 전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감사한 그런 성도인가? 하라사키 목사님 사모님처럼 범사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는가? 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남편, 그리고 친척, 이러한 모든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까지 감사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민족 때문에 감사했는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승리하고 있는 성도라고 내 자신에게 확신적으로 말해줘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수도원은 정말 내가 수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자발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참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수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감옥의 생활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죄악에 상응하는 그런 감옥의 수감 생활을 잘 마치고 나갈까라고 하는 시간 때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들어간 수도승들에게는 정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도원과 감옥의 큰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빵 하나 주고 물 한 컵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감사는 정말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라사키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도 배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절대적 감사의 근본이 그것에 놓여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시는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감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택해 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확신의 근본적인 감사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사키 목사님의 사모님이 짧은 43년의 일생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생 가운데서도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 가운데 목사님과 자녀들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끝까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장차 나에게 와질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는 진정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젖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지난번에 맨 초엽에 예를 드린 그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암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분은 늘 목사님과 손을 꼭 잡고 산책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오를 이렇게 같이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냐 문제지 다 천국 가서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벌써 2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감사는 그분에게나 또 그 전에 그 사모님에게나 다 기적을 만들어 내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이유보다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감사는 그 근본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감사의 젖줄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남을 용서할 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얼어붙은 마음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스크루지 할아버지 집에 그 밖에는 다 봄이 왔지만 자기네 집에만 겨울로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혼의 평강은 없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고 남을 용서하면 자기도 오히려 자유케 되어지는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젖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성도의 평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성도를 온전히 그렇게 지배하고 계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곧 우리의 평강이 된다라고 평안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의사와 간호원이 들어와서 지금서부터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이제 수술실로 옮기게 될 것인데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은 약 얼마 걸릴 것이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회복실에 있게 되고
그래서 지나면 다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옆에는 항상 간호원들이 상주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의 모든 문제들을 다 잘 그렇게 다스려서 당신으로 하여금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건강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평안함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언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이때에도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내 일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은 그가 정말 화려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드렸던 간증의 시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앞세울 때에는 육신의 소욕이 주장하게 되고 그 육신의 소욕을 주장하는 놈들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옥과 같이 모든 삶이 뒤엉켜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선물은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런 것뿐인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귀의 생각 가운데는 감사가 있을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도들의 생각은 감사인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세상의 것이 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불행했던 순간들을 또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게 될 장래의 큰 상급, 구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구태여 찾아나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없다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기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